사람은 무엇으로 삽니까? 무엇이 사람을 사람 되게 하고 또 사람을 가치 있는 존재로 살아가게 만듭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사랑을 먹어야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지금 현대인들에게 가장 굶주려 있는 것은 빵이 아닙니다. 사랑과 이해가 굶주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은 빵보다 사랑과 이해에 굶주려 있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이전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지만 사랑의 부재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는 공허함과 불안감으로 가득 차 있고 또한 사랑과 이해가 메말라 있는 냉소적인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부모를 잃어버린 어린 아이에게 먹을 것을 많이 주고 또 좋은 집을 허락해주고 또 놀거리를 많이 제공해 주어도 전혀 행복하지 않은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혜의 왕으로 유명한 솔로몬 왕은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아가서 이전에 전도서를 기록했습니다. 전도서의 주제는 인생의 부귀와 영화의 끝이 무엇인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부귀와 영화를 다 누리고 추구한 사람이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가졌고 모든 지혜와 지식들을 섭렵한 사람이 솔로몬 왕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린 전도서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바람을 잡는 것 같다. 헛되고 헛되다. 헛된 바람을 쫓지 말아야 된다. 그것이 그의 전도서, 인생에 추구했던 그러한 결론이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 전도서의 문제를 아가서에서 그 해답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인생의 참된 만족과 행복의 부귀와 영화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아가서의 주제입니다. 모든 여성의 동경의 대상이었던 이 솔로몬 왕은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 사랑의 대상인 술람미 여인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가서 2장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하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하자. 너와 함께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 술람미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기에 가장 위대한 왕으로 꼽힌 이 솔로몬 왕으로부터 이런 사랑의 고백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그 대단한 솔로몬 왕이 꿀이 뚝뚝 떨어지는 것 같은 그 사랑을 고백할 정도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술람미 여인은 아마 똑똑하고 예쁘고 집안도 좋고 능력도 좋고 스펙이 어마어마한 그런 금수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술람미 여인은 그렇지 않았음을 설명해 줍니다. 오히려 세상 기준으로 보면 여인으로서 가질 수 있는 모든 열등한 요소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술람미 여인이었습니다. 아가서 1장 5절을 보면 술람미 여인은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계달의 장막이라는 것은 그냥 양을 치우고 염소를 치고 하면서 목동들이 사용하는 텐트, 천막, 구멍나고 더럽고 얼룩지고 시커먼 그런 천막을 계달의 장막이라고 부릅니다. 내 피부가 내 모양새가 그와 같다 초라하고 볼품없고 새카맣고 이런 나의 모습. 그러나 그의 이야기는 나는 이래서 열등감을 가지고 나는 이래서 슬프고 주눅들어 있고 이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자신을 표현하고 있고 자신의 모습을 1장 6절 또
넘어가서 보면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나에게 놓아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무슨 말입니까? 내 어머니 아들들, 어머니가 재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어머니가 다른 아버지의 아들들을 낳았는데 그들이 나를 나쁘게 보고 여자를 그것도 포도원 지기로 삼아가지고 일을 무작정 시킨 것입니다. 학대를 당한 것이죠. 소위 말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집안 형편과 아마 학교도 다니지 못했을 것이고 어려운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자랐음을 그녀가 고백하는 것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여자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남자가 하기도 힘든 일을 억지로 시킨, 그래서 새카맣고 못 배우고 어렵고 내세울 것 하나도 없는 이 여인에게 솔로몬 왕이 세상에서 가장 어렵던 자다, 그렇게 고백하며 그녀를 사랑한 것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사랑을 받으면 당당해지고 자존감이 높아지게 됩니다. 사랑을 받으면 모든 열등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술람미 여인도 마찬가지로 솔로몬 왕으로부터 사랑을 받게 되니까 자존감이 하늘을 찌릅니다. 6절에 흘겨보지 말라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무시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의미를 갖습니다. 누구에게 이 말을 하고 있습니까? 자신은 새카맣고 피부가 그을리고 거칠고 이런 모양새를 가지고 있지만 도시에 있는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도자기 피부를 가지고 있고 훌륭한 교육을 받았고 훌륭한 가정 환경에서 자란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희들 나 우습게 여기지 마. 왜 아무것도 갖지 못한 그녀가 이런 고백을 하고 오히려 많이 가진 사람에게 당당하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다른 여인들은, 예루살렘의 딸들은 모든 배경과 모든 것들을 부족함 없이 가지고 누리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모든 여인이 흠모한 그 솔로몬 왕의 사랑은 실제로 누가 독차지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술람미 여인이 가장 중요한 왕의 사랑을 받고 누리며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가진 것 없어도 모양새가 부족하고 볼품 없어도 오히려 당당하게 그는 자존감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고 그렇게 당당한 여인의 삶을 살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누구로부터 어떠한 사랑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존재 가치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었던 이 술람미 여인을 향해 솔로몬 왕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라는 이 고백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이며 또한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실 만한 가치가 있거나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큼 선하지도 않고 아름답지도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솔로몬 왕처럼 아무 조건 없이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고 아무 조건 없는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왜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는지, 나 같은 사람에게 왜 이 은혜를 주셨는지, 이 이유를 내 삶의 주변에서 내 자신에게서 찾을 수 있다면 그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닐 것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것입니다. 내 자신에게서 근거를 내가 이렇게 학력이 좋으니까, 내가 이렇게 돈이 많으니까, 내가 직장이 번듯하니까, 내가 이렇게 괜찮게 생겼으니까 이런 데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은 큰 착각입니다. 그것은 자기 교만이고 자기 기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을 보고 사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의 사랑을 받은 것처럼 조건 없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야 사랑해주고 또 그렇게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믿음이 내가 연약하고 내가 설령 죄 가운데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그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으로 인해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버려진 공허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천국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불멍이 유행인데 저는 가끔 빈멍을 합니다. 여러분들 빈멍을 추천하고 싶어요. 불을 피우고 막 이 뜨거운 여름에 불멍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빈멍은 참 쉽습니다. 주변에서 쉽게 할 수 있어요. 저는 가끔 어두운 그런 공간에 빛이 새어 들어오는 그러한 곳을 멍하니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뭔가 반짝반짝거리는 그러한 물체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그 물체가 무엇인가 확인해 보면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먼지예요. 오히려 깜짝 놀라가지고 이 먼지가 이렇게 공중에 많이 있었어? 하고 숨을 참기도 하고 피하기도 할 정도로 그렇게 먼지가 공기 중에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금멍을 통해서 중요한 원리를 영적인 원리를 하나 깨닫게 되었는데 성경은 우리가 티끌로 만들어진 흙으로 만들어진 그러한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존재 위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자 생명이 되었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러한 사람이 되었음을 그렇게 사람의 존재에 대하여 창세기는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렇게 티끌과 같은 그러한 존재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비춰지며 평소에는 보이지도 않았던 그러한 먼지와 같은 존재도 빛나고 아름다운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보이지도 않았던 존재, 그렇게 혐오스러운 존재가 빛이 비치니까 오히려 빛나고 아름답게 보이는 그러한 존재가 된다는 사실. 하나님은 사랑을 받을 자격도 이유도 없는 우리를 사랑하사 값없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특별한 존재가 되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 사랑의 빛인 것입니다. 저는 세상살이가 좀 힘들고 다른 사람보다 가진 것이 적어도 여러분들이 자존감 있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천사도 부러워할 만한 이 세상 가장 위대한 왕이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을 위대하게 만듭니다. 그 사랑의 빛이 여러분들을 향해 영원히 비추고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중요한 점은 이 받은 이 사랑을 유지하고 누리며 살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받는 것 중요합니다. 선물도 받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그 선물을 흘러보지도 아니하고 그 받은 선물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 선물의 의미가 퇴색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의 가장 위대한 선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우리가 그 받은 사랑을 받았으면 그것을 누리고 간직하고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받은 것보다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결혼을 우리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랑을 지키며 그 결혼의 약속을 지키며 그 사랑을 계속 유지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결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랑을 지키며 그 사랑 안에 사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 술람미 여인은 자신을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준 솔로몬의 이 사랑을 지키지 못하고
신랑인 솔로몬 왕을 잃어버리고 그 사랑을 놓쳐 헤매이는 모습이 아가서 5장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아가서 5장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물을 마셨으나 그는 벌써 올라가네. 그가 말할 때에 내 눈이 나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온 날이 없었노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불안하고 답답한 시간을 지나고 있는 것이 비단 술람미 여인만은 아니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저의 문제일 수 있고 여러분들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또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거나 그 사랑 안에서 멀어져 있다라고 느끼며 영적으로 무기력해지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 회복되는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위대한 사랑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순결한 신부와 같이 그 사랑을 잘 지키고 또 그 사랑 안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 기도의 응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술람미 여인이 왜 그토록 중요한 왕의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었을까? 왜 그렇게 헤매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이 술람미 여인의 문제점을 통해서 극복할지 그것을 찾아야 하고 하나님의 참 사랑 안에 거하여서 어떻게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 그 사실을 오늘 술람미 여인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길 원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술람미 여인의 문제는 우선순위의 문제였습니다. 우선순위가 뒤바뀌는 그런 모습 가운데 솔로몬 왕의 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의 사랑을 듬뿍 받은 이 술람미 여인은 이전과는 다른 풍요롭고 편안한 생활을 누렸습니다. 그 전에는 사랑해주는 사람도 없고 나를 위해주고 존중해주는 배려해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고 일만 시키고 구박받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무시받는 이 여인이 이 위대한 솔로몬 왕의 사랑을 받게 되자 아마 신분이 상승했을 것이고 모든 여인이 부러워했을 것이고 편안하고 화려한 왕궁에서 지냈을지 모릅니다. 또한 좋은 옷을 입고 좋은 환경에서 좋은 침대에서 그가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술람미 여인의 태도가 참 이상해지는 것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가서 5장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눈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려 하는. 오늘 본문을 보면 신랑이 술람미 여인을 보고 싶어서 밤중에 찾아와서 각종 호칭을 불러댑니다.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저는 제 집사람 보고 야옹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솔로몬 왕은 술람미 여인에게 나의 비둘기야, 보고 싶다, 뻑꾹 하면서 밖에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자는 중에 들리긴 들리는데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가 지금 옷 갈아입고 다 씻고 누워있는데 이 소리가 들리니까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떻게 나갈 수 있느냐? 옷을 벗었으면 입으면 되잖아요, 나가려면. 내가 옷을 벗었으니 못 나가. 발 씻었으니 어떻게 또 더럽혀 또 씻어야 돼? 못 나가. 이전에는 그 위대한 사랑을 만나고 기쁨과 감격 속에서
왕의 뒷모습만 보여도 뛰어 달려갔던 이 여인이 이제는 왕이 불러도 귀찮아 못 나가. 자, 우리 결혼을 했을 때 그런 그 감격과 기쁨, 그죠? 연애했을 때 제 집사람의 손만 닿아도 막 전기가 온 그런 감격과 그런 모습은 다 사라져버리고 정말 우리 결혼 생활이 우리 부부, 우리 가정의 모습이 이와 같지는 않은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와 같이 권태스럽고 무기력한 이 여인의 모습이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우리의 영적인 상태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 같은 미천한 여인을 돌아봐주고 사랑해주고 구원해주고 새로운 삶을 얻게 해줘서 너무나도 솔로몬 왕에게 고마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쁨으로 왕을 맞이했던 그 태도는 다 사라지고 이제는 이불 밖은 위험해 이렇게 외치며 그런 태도로 왕이 불러도 귀찮은 태도로 대하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 그 사랑을 경험했던 지금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이것을 오늘 아가서를 통하여서 이 거울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결국 왕은 밤이슬을 계속 맞다가 밖에서 기다리다가 문틈에 손을 잠깐 넣었는데 그 손을 보고 그냥 저렇게까지 하는데 문 열어줘야지 하고 일어나 보니까 문을 열러 나가서 문 열을까 막상 왕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없습니다. 자꾸 찾았을 때 그때 만났어야 되는데 후회도 이미 늦어서 이제 미친 여자처럼 성 밖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막 부탁합니다. 왕이 어디 있는지 좀 알려달라고. 만나면 내가 간절히 찾고 있다라고 알려달라고 그런 부탁을 하며 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파수꾼을 만나서 그 좋은 옷도 겉옷도 빼앗겨버리고 수치를 당하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영광스러웠던 자신의 삶이 왜 이렇게까지 정말 추락하고 초라해진 모습으로 전락해버린 것입니까? 왕이 술람미 여인에게 제공한 좋은 집과 푹신한 침실과 편안한 그런 잠자리와 멋진 옷들은 왕을 만나면서 부수적으로 그에게 주어진 어떤 특권이고 축복이었는데, 그런데 그런 안락함에 취해서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지를 잃어버리고 우선순위가 뒤바뀐 그러한 여인의 모습 가운데 왜 이런 사랑이 멀어지게 되었는지, 잃어버리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뒤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웃기지도 않은 그러한 결과를 어떻게 가져오는지 어느 학원 광고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왼쪽 편부터 읽어드릴게요. 저희 학원으로 오세요. 자녀에게 관심이 없다면 그냥 집으로 가세요. 저렴하고 수준 높은 학원을 원하시면 저희 학원뿐입니다. 공부만을 강조하시는 것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학생들의 개성과 창의력은 소중합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내성적인 학생이나 왕따 모두 챙깁니다. 천지는 절대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학부모들의 관심은 꼭 필요합니다. 학생들은 저에게 믿고 맡기세요. 얼마나 듬직하고 믿음직한 그런 학원 광고입니까? 그런데 이 글을 거꾸로 한번 우선순위를 바꿔서 읽어보겠습니다. 오른쪽 편 아래부터 읽겠습니다. 믿고 맡기세요. 학생들은 저희에게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학부모들의 관심은 받지 않습니다. 천지는 절대 챙깁니다. 내성적인 학생이나 왕따 모두 신경 쓰지 않습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만 소중합니다. 학생들의 개성과 창의력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공부만을 강조하시는 것은 저희 학원뿐입니다. 저렴하고 수준 높은 학원을 원하시면 그냥 집으로 가세요.
자녀에게 관심이 없다면 저희 학원으로 오세요. 자, 우선순위가 바뀌니까 완전히 절망적인 그런 글이 되어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우선순위가 뒤바뀐 술람미 여인의 삶이 이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술람미 여인은 결국 왕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거듭마저 파수꾼들에게 빼앗겨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좋은 것은 더 큰 영광의 적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좋은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것보다 더 위대한 것, 더 영광스럽고 더 소중하고 중요한 것, 이것이 있는데 좋은 것 때문에 더 큰 영광을 잃어버리고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는 이야기라고 생각됩니다. 세상에 좋은 것을 추구하다가, 안락한 것을 추구하다가 더 큰 영광과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술람미 여인의 모습.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 왕의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잃어버렸고 그 사랑과 은혜를 잃어버리고 우선순위가 뒤바뀌어버린 그녀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비참하고 이렇게 안타까운 모습으로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 원인이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다, 비몽사몽의 그러한 상태임을 설명해 줍니다. 우리에게 잠도 필요합니다. 쉼도 필요합니다. 잠이 악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몸에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솔로몬 왕과의 관계였습니다. 잠을 좀 덜 자서라도, 좀 피곤할지라도 왕과의 그런 사랑을 지키며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서 그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지금 당장 우선적으로 취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것이 분별되지 못한 채 비몽사몽의 상태, 그것이 바로 술람미 여인의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늘 깨어있어 기도하라 말씀해 줍니다. 늘 깨어 있으라는 것은 잠자지 말고 맨날 기도해라, 24시간 너희들 풀가동,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로 깨어 있다라는 것은, 깨어 있음은 바로 우선순위를 분별하는 분별력을 뜻합니다. 기도의 가장 위대하고 가장 우리에게 큰 유익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얻어내는 축복, 무엇을 얻어내는 응답, 이것보다 우선순위를 분간하는 분별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우리가 맺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영적인 분별력, 영적인 민감성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버려야 되는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인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바른 선택을 하며 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기도로 무엇이 중요한지를 우리가 인식하고 우선순위를 바로 하며 사는 것을 우리에게 주님은 그토록 기도로 강조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늘 바쁜 가운데서도 기도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사셨습니다. 마귀의 유혹이 있을 때에도 우선순위를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야, 잠시 배고플지라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야. 말씀 가지고 설령 우리가 손해를 보고 배고픔을 갖고 불편함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더 중요한 가치를 향해서 주님이 나가셨음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십자가의 두려움 앞에서도 무엇이 가장 중요한 사명인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 그것은 십자가 지지 않고 편안하게 마치 배가 항구에 정박해 있는 것 같이 편안하죠. 그러나 배를 만든 목적은 항구에 묶어두려고 함이 아니죠. 멋지게 항해하고 파도도 맞고 풍랑도 맞지만, 그러나 배가 항해할 때 그 배에 가장 맞는 목적, 가장 맞는 그런 사명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셨죠. 땀방울이 핏방울 될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셨죠. 그러면서 사명을 붙들고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고 나갔던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십자가에서 이루셨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손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과 기적과 놀라운 구원의 역사, 축복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은 우선순위가 바로 될 때, 바로 되어질 때 우리의 삶에 부어지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기적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그토록 처음부터 끝까지 강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하고 무엇을 포기해야 되는지 분명한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는지 깨어있는지 모르는 그러한 비몽 상태로 우리가 살아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우리는 미적거리며 주님이 부르실 때에도 반응하지 못한 채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지 못하고 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여서 초라한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죠. 우리에게 좋은 응답을 주시길 원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장 좋은 것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좋은 응답에 취해서, 좋은 것에 취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는데 그 좋은 것 붙들고 좋은 것이 우리의 하나님처럼 여기며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또 감당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부수적으로 주신 것이지, 그것 붙들고서 썩어지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 때문에 위대한 것을 잃어버리는 우리가 돼서는 안 됩니다. 굿이 아닌 갓을 붙드십시오. 좋은 것이 아닌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내가 좋은 것 붙들면, 성경에서 보면 좋은 것 붙들고 내가 보기에 좋은, 내 소견에 좋은, 이대로 나갔다가 잘된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 붙든 인생, 우선순위를 붙들고 나아갔던 인생,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이 그 땅에서 누가 신앙생활 그렇게 해도 알아줄 사람 하나도 없는데, 주변에 믿는 사람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았던 그들을 통하여서 그 우선순위를 바로 하며, 기도하면 죽는다 해도 기도하고 우선순위를 지키고 나아갔던 그들을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고 우선순위를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알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말 세상에 좋은 것들 추구하다가 정말 중요한 것, 위대한 것,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늘 깨어 있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우선순위를 지키고 나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더 좋은 응답과 더 좋은 축복으로 하나님과 더 좋은 친밀한 관계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형통을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위대한 사랑 안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고 내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하며 날마다 기도를 통하여서 혼미한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될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달라고,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